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폐막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며 또 경기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경기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유독 감동스럽게 또 감명받은 경기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리듬체조 여자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건 경기가 아니라 예술작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하면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유니버시아드 경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5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경기에서 여자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이키와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선두에 달려갑니다. 이대로 뛴다고만 하면 우승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결승점을 불과 3km를 남겨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이상하군요. 몸은 계속 뛰고 있는데 정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채로 얼마 뛰다가 인도로 뛰어들어 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뒤돌아서 거꾸로 뛰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앰뷸런스에 실어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몸을 지배하는 정신이 혼미해지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과정도 좋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그녀의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자 마라토너의 안타까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출발을 잘하였다 해도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다 하여도 열심의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헬라의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의 비유로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의 긴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경기는 3분 안에 결정납니다. 어떤 경기는 1시간 반, 길게는 여러 날에 걸쳐서 결정이 나는 경기도 있지만 어떤 경기는 딱 3분 안에, 어떤 경기는 딱 2번 함으로 결정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3분을 위하여 어떤 선수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들어 훈련합니다. 어리기 때만을 위하여 절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 능력에 도전한다 할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됩니다. 승리라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환호와 열광에는 저만큼 강인한 전신력과 인내와 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놀람과 더불어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찬사일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인내일 겁니다. 참고 견디어내는 것. 견뎌야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승부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좀 한번 더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 인내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미련한 인내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지요. 잘못된 방법을 가진 잘못된 훈련을 거듭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들 보십시오.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여 연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훌륭한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만 보고 연구하며 훈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따라가며 훈련하게 될 때에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운동장에서 마치 경기하는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개역 성경에 보면 나른한 손이에요. 힘을 줘도 힘이 없는 손. 이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꼿꼿이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의 지친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꼿꼿이 세워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 어떠십니까? 피곤하세요?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아무런 힘을 줄 수 없는 나른한 손골을 갖고 계시고 믿음이 지루해지고 신앙생활이 보링해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 있는 것.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의 멸관을 받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를 얻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나른 손 굳고 잡고 연약한 무릎 꼿꼿이 세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해 주시는데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주, 로드,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런 큐리오스의 단어가 아닌 아르케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논이라는 단어는 만물의 시작이며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마지막이며 만물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만물의 근본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야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물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 이란 말은 텔레이오텐으로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이루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자시요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 단 한 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이삭과 이적과 기사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는 뭐냐? 하나님의 장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다름질하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향하여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열광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환호할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판과 손깍질하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가시는 길에 한 번도 정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는 것과 같기에 이 여행자는 초조한 마음에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지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도대로 가기만 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가게 해줄 터인데 초조한 나머지, 물이 떨어졌다는 지금의 현 상황에 초조한 나머지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해는 자꾸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행자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발자국을 발견한 순간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나겠지 하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가만히 자신의 돌아온 발자국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발자국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발자국 따라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뱅뱅 도는 발자국 따라왔으니 삶이 뱅뱅 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약속의 성취자 되시고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실패한 발자국, 내 뺑뺑 도는 내 발자국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삶이 승리의 면류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옷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시합 전에 고된 훈련을 통하여 군사를 제거하고 경주 시에는 불필요한 장신구와 의복들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고추장 같은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합에만 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들이 뭘까요?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한다고 하면 유착화된 상태입니다. 내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떼려도 뗄 수 없는 유착화된 것들 벗어버려야만이 믿음의 경주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명예와 내 것을 위해서 그 유착화된 것들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거추장스럽고 무거웠고 힘들고 나른해지며 힘없는 무릎같이 무너지고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묻자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말하길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1조하라 다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 말씀의 표현에 그대로 씁니다. 청년이 고민하다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재물이 뭐예요? 이 청년의 유착화된 거예요. 이웃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한 만화가 찰스 슐츠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그린 만화가 제목이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화는 언제나 기승전결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만화는 참 재밌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만화 내용입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라이너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담요 한 장을 들고 다닙니다. 어렸을 때에 덮었던 담요입니다. 과거에 담요가 주었던 포근함, 안락함, 따뜻함, 이거 버리지 못하여 소년이 되었어도 담요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유치한 안정에 유착되어 있는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담요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라이너스에게 어른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커서 대학에 가면 그 담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자 라이너스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담요로 운동복 만들어 입을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거예요. 헤어기 싫은 거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무거운 것들과 고추장 것들,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것과 내 안일함과 내 정욕적인 것들 다 고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근본이 되시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결승선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결승선에는 우리를 위하여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 믿습니다. 나른하세요. 손 연약해서 무릎이 툭 굽으셨어요. 일어나세요. 예수 바라보며 약속의 성취자 되시고 모든 곳에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 꼿꼿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무엇을 참으셨다는 걸까요? 2절의 말씀에 참으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세요? 낙심하세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인내하면 욕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찰 수 없이 참는 것 굴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으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 뒤에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아시기에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 있을 인류의 구속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보시며 참으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알고 계시기에 그 많은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빌라도의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빌라도의 욕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로 가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저 너머의 부활의 침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에 부끄러움과 조롱과 수치를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게 뭘까요? 참는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 이거 참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참는 건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 참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에도 참아주고, 미련한 사람도 참아주고, 교만한 사람조차도 참아주며, 배신자도 우회자도 다 기다리고 들어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불신앙 같은 나 같은 존재조차도 예수님이 참으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버렸잖아요.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보이나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 그냥 믿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꾸벅꾸벅 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참아주고 기다리고 믿어주니 베드로가 뭐가 돼요?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내를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경박스럽게 못 견딜다고 나태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참으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나른한 손을 펴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세요? 왜 믿음이 보링해지셨어요? 아브라함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 앞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날씨도 덥고 무척이나 힘들 텐데 내 집에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가 가시지요. 시원하게 씻을 물과 음식을 드릴 테니 잡수시고 가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씻는 물과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멀뚱멀뚱하게 앉아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페르시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다니까요.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거듭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에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하다니 내가 잘못한 것 같구려. 당장 내 집에서 떠나시오. 호통을 치며 이야기하자 이 페르시아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 그러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저 페르시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음식 앞에 넣으면 일이 관리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지도 모르는 저 페르시아 사람 내가 내쫓았습니다. 화가 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 참았다. 그리고 내게로 인도했는데 내가 그만 이를 그리쳤구나.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내의 부족함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는지요. 내가 격길을 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도, 내가 죄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냥 참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의 미련함도 참아주셨고, 나의 어리석음도 찾아주셨고, 나의 게으름도, 나의 욕심에 이끌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인내하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 그러기에 금방이라도 땅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인내하심을 배우며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인내함을 통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주의 약속하신 승리가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끝으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가장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 나른한 손과 힘없는 무릎을 세워서 꼿꼿이 걸을 수 있는 이 에너지의 근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 보십시오. 여러분, 경기력의 승패를 좌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세요? 관중들의 응원이에요. 환호예요. 환호와 응원의 소리가 경기력을 배로 만들어줍니다. 에너지를 솟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가면 주눅들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장의 모습을 가리키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에녹을 말하며 노아를 말하며 아브라함을 말하며 이삭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등 우리의 앞서 서렀던 믿음의 선진들,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걸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너희 앞에 이러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있느니라. 그러기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응원단장일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미 3군을 지휘하던 패튼 장군이라는 사람이 알곤 전투라고 하는 가장 치열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주변에 독일군이 다 포위했습니다. 이젠 죽을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독일군을 덮고 있는 구름 속에 나의 선배들이 둘러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 패튼이 죽을 때이다. 내가 정직하게 믿는 바를 향하여 전진하리라. 독일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 본 게 아니라 구름 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믿음의, 나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도단성에서 게하시가 보았던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군인이요, 아수르의 군대요.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뭐예요? 하늘에 불 보은 것과 말고를 봤다는 것. 나른한 손으로 그냥 계세요? 힘 빠진 무릎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삶이 계세요? 아니면 종교가 지루해지셨어요? 믿음이 식어지셨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요원한 것 같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동이 없으세요? 나른한 손에 힘을 주세요.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인내를 배우며,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나를 응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나갈 때에 결승선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결승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결승선에 우리 주님이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 아니 약속의 성취,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이 나른한 사람들, 연약한 무릎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기가 지루해지고 종교가 지루해지고 일하기가 지루해지고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지고,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에너지원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인내를 배우며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 언제나 뭐예요? 파지티브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삶은 뭐예요? 적극적이 된 거예요. 프로액티브한 겁니다. 테네시 어느 교회에 믿음이 독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노인 자매가 집안채를 사고 그 집의 이름을 골동품집이라 이름을 명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면 이 노인 자매는 장성스럽게 차를 대접합니다. 차를 대접받는 손님이 나중에 골동품 좀 구경합시다 라고 말하면 노인 자매는 웃으면서 우리가 골동품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인 사람들은 마음이 푸근해지는 겁니다. 위로받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나누면서 그 노인 자매야말로 그 어떤 값진 골동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삽니다. 예수 인내 배우며 인내하며 나를 둘러싸간 허당한 증인들이 나를 응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선지들의 응원을 믿으며 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게 될 때에 목표가 이루어지고, 비록 결승선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결승선이 보여질 것이고, 주님이 그 길에 생명의 면류관, 썩어지지 아니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손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나른한 손 움켜쥐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 꼿꼿이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믿으며 결승선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너머에 있는 그 결승선에 우리 주님이 귀한 것으로 예비해 두고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잡히며 주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증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 승리의 멸류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세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